어떤 할머니가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쓰러뜨렸을 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왼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또다시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지팡이는 이번에도 또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질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를 왼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왼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자기 중심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중심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형들이 세겜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보니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습니다. 여기서 청종했다는 말은 솔깃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받아들여서 요셉을 은 20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본문 뒤에 3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20에 팔렸습니다. 요셉이 몸값이 얼마입니까? 은 20입니다. 이것은 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이 보디발에게 팔 때는 이익을 남기고 팔았겠지요. 이익을 얼마나 남기고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은 20을 남겼는지 은 30을 남겼는지 은 40을 남겼는지 그 이상을 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익을 남기고 팔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요셉의 실제 몸값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노비를 팔고 사는 몸값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15세 이상 50세까지 여종의 몸값은 비단 120필이고 15세에서 50세까지 남종의 몸값은 비단 120필이고 15세 이하 50세 이상 여종의 몸값은 비단 60필이고 15세 이하 50세 이상 남종의 몸값은 50필이었다고 합니다. 남종보다 여종의 몸값이 더 비쌌습니다. 또 그 당시에 소 한 마리 값이 비단 400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의 몸값이 소 한 마리 값보다 훨씬 쌌습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요셉의 몸값은 은 20이었습니다.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선택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놓고 3번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먼저는 본문 앞에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형들의 선택은 요셉을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앞에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다시 2번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느냐, 요셉을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느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형들의 선택은 루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만 벗겨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놓고 3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놓고 3번째 선택을 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그냥 죽게 놔둘 것이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것이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형들의 선택은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셉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구덩이에 던져질 수도 있고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첫 번째 선택대로 했다면 요셉은 당장 죽임을 당하여 한 구덩이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두 번째 선택대로 했다면 요셉은 구덩이에서 굶어졌거나 목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세 번째 선택을 하여 요셉이 생명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형들의 선택이 옳았다, 잘했다, 정당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선택의 목적은 요셉을 제거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P와 T 사이의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P는 버스, 출생, 탄생이고 T는 데스, 죽음이고 C는 초이스, 선택을 말합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등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나서 만족해 하기도 하고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선택을 잘한 사람도 있고 선택을 잘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이냐 모압 왕 바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할 것이냐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가 불의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택은 인생을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는 선택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자신이 됩니다. 자신에게 유익되고 자신이 잘되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이고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의 결과는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들의 선택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형들의 선택에 루벤과 유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들의 선택에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선택의 결과는 요셉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온 가족이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 때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하셔서 선택하시는 일마다 여러분 자신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